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격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실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통치 내내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고 외교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계속되는 연전연승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 또한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재물의 대부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흥분한 자금이 성전 건축에 이것을 짓게 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용맹한 승리를 가진 다윗이 저지른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된 인구 조사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그 기록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물론 역대기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내용의 진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교만해져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그 중점적인 이야기라면, 사울과 같은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왕도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사무엘서의 핵심이라면, 역대기 저자는 성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로 후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폄하하는 내용의 강조가 아니라 성전을 어디에 건축할 것인지 정해진 때가 이 다윗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좀 더 강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터로 지명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용서와 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강조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용서와 사랑, 평강의 자리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잘못 자체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잘못이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게 되었으니까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시는 것도 맞습니다.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다윗이 저지른 일을 두고 결과론을 적용하여서 결국 성전을 짓게 됐으니까 잘한 일이다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부추긴 일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먼저 명명백백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러나 사람들과 사탄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고, 때로는 악이라는 것을 용인하셔서 내지는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인구조사 그 자체만을 두고 보았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다윗이 시행한 인구조사는 여호와보다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고 의지하려고 한 부당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해왔던 그 다윗이 지금 자신의 힘을 보이고 과시하는 욕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던 이전 이스라엘의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 그것을 과시하는 모습, 우리도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고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김성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릇된 마음이 지금 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대리 통치자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럼에도 이 다윗이 위대하고 바른 왕이었다라는 것이 그는 그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죠.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는 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갓은 언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느냐?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아둘람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바로 선지자 갓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단이 아니라 갓을 보낸 것은 아마도 과거 광야 방황하던 그 방랑객이던 그 시절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과거의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시지만은 그 죄값은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란 뜻입니다. 갓이 제시한 세 가지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년 동안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는 것. 둘째,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 셋째,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다윗이 자신에게 해를 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부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쟁 모두를 다 아는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그 광폭함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광폭함, 고삐 풀린 사람들보다 진노 가운데 계시다고 할지라도 인자와 자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을 멈추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다윗은 그 일을 시행합니다. 다윗은 이 장소를 구입해서 성전의 터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 비할 것 없이 가장 적합한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택되게 되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리, 그야말로 시은 자가 있는 그 자비의 자리,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보러 오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훈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지른 일을 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어찌 저런 악행을 행하는가 라고 비난하곤 합니다. 우리가 더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지요.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자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반복적인 죄악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악행 또한 멈춰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용서함은 죄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저지른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 회개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청년부 목자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므낫세의 악행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므낫세의 치세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의 치세가 짧아야 되겠죠. 빨리 끝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것이, 선한 왕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치적의 기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 그리고 므낫세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함에도 이 죄를 반복함에 있어서 나에게 죄값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반복적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나아가면서 주께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밝히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잡고 혹이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용서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삶이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 죄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로 주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속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우리 흥덕강상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전에 성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